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마음에 초점을 둔 사자성어입니다. 즉,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고도 마음이 변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남의 도움이나 은혜를 입고 배신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아질수록 열매를 맺게 하신 선한 농부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열매와 번영을 탐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농부를 선택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으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스루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를 피하기를 바라는 애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묵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이 되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기경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왜 배은망덕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1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번성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지었으며 토지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주상, 곧 신성화한 돌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좋은 땅이었다면 열매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점점 더 패역해졌습니다.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어우러져 파종할 수 없는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묵은 땅이 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북이스라엘이 품은 두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여호와와 아수르,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여호와입니다. 둘 사이에서 이리저리 지조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 아수르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바알 우상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컸으며 더욱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아수르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머뭇거림이 그들의 두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다른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간이란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치 솔로몬 왕 앞에 판결을 바라고 나왔던 거짓된 어미처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마음은 비록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가장하더라도 거짓된 두 마음일 뿐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한 마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내면 뭔가 신앙적인 것 같지 않으니 그 속내를 감추고 은근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곁에 두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두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면 분명 두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마도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 바로 두 마음이며 묵은 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성한 포도나무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농부가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계속 착각 속에서 잘못된 풍요를 찾으며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무성한 열매는 반드시 세상의 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포도나무란 구원과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풍족함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죠.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자기들 스스로 계책을 세우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품은 두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성한 포도나무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 두 마음을 품는 죄를 범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열매와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풍요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정으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거짓 열매의 겉포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섬기던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자기들이 계책을 세워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송아지를 드린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결국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므로 산아 우리를 가려다오 라고 부르짖으며 부끄러워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시와 찔레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위해 먼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먼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갈아엎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속 우상 숭배로 굳어진 묻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거짓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묵은 땅은 무엇인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씨를 심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은 자들은 이제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기에 공정한 재판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향기 좋은 치료의 약초가 되어야 할 재판이 좋은 소출을 위해 갈고 경작하는 바디랑에서 해롭고 독한 인진처럼 돋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의를 심은 북이스라엘은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었으니 사랑의 실천으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적 속성인 공의와 인애를 함께 세우고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즉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가능하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순종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미칠근이란 말은 농부가 쌀 한 토를 생산하는데 7근의 땀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밭은 정성을 다해야 곡식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농부들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성화된 토지를 중화시키고 척박해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농사를 지어야 대풍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도 정기적으로 새롭게 기경해야 은혜를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므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주며 주어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로 시작하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기회를 얻는 자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부패한 우리의 두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각자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고 복음의 말씀을 심고 사랑을 거두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